우리가 사도신경 8번째 고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이 고백을 세 부분에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였고요.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에너지, 힘이 아니라 그런 영향력이 아니라 인격적인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그분께서는 성부, 성자 하나님과 존재와 영과 그 능력이 동등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보았고요. 동시에 각각의 그 위격이 계시어서 구별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성령 하나님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그 구원을 가져다 주심으로 구원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그 성령의 시대가 열려졌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여지고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살게 해주시며 모든 악으로부터 지켜주시는 그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주는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성령님의 사역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봐야 된다고 했는데요.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을 가져오시는 성령님께서는 먼저 보혜사 성령님으로서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사역을 알려주시며 진리로 인도하시는 그 분이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자신보다 예수님을 더 나타내시는 그분께서 하시는 일을 더 분명히 밝히 드러내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와 예수님을 연합시켜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의 결과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 부활 생명을 발음으로 거듭나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이제 그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성령으로 인하여서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육체의 욕심으로 나가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을 바꾸셔서 주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또한 주님의 통치를 실현하셔서 그 통치 속에서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행하신 사역의 그 특징을 요약해 보면요,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령님께서는 모든 신자의 변화의 원천이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성령님께서는 이 땅에서 모든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요약해서 이야기할 수 있죠. 이제 성령님에 대한 이 마지막 세 번째에 대해서 나누어 볼 텐데요.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을 가져오시는 성령님의 사역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즉 성령님의 이 사역의 특징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구체적으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우리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변화의 원천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십니다. 죄인인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그 자체만도 사실 우리에게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며 이제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존재인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 놀라운 은혜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모든 변화의 근거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삶에서 이루신 의 그리고 십자가 죽음과 부활 등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사역을 근거로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나가십니다.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을 근거로 우리에게 일을 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쁨으로 택하신 그 자들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형벌 대속적 죽음을 나를 위한 죽음이 될 수 있도록 적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근거로 일하시는 이 성령님께서는 또한 교회를 탄생시키셨습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께서는 교회를 세워 나가십니다. 원래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자기 중심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뺏고 채우는 그러한 죄인이었습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된 그 존재로서 다른 사람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그 사람을 위해 살아간 존재였지만은 죄로 말미암아 그 생각과 시선이 자신에게로 모아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런 죄인인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로 묶어 주심으로 교회를 탄생케 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믿는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이 됩니다. 연합이 되어서 하나된 공동체, 교회를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이 거룩한 교회로서 그 안에서 하나, 한 몸, 한 가족으로서 성도의 교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성령님의 교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교통하여 주심으로써 가져와 주시는 주님의 충만함과 통치가 아니라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없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복을 받고 또한 예배를 올려 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없이는 교회가 없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각 개인에게도 찾아와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도는 교회의 회원이요 한 몸의 지체이기에 성령님을 통해 교회에 주신 그리스도의 모든 복을 누려 나갑니다. 그 복은 우리가 고백하는 재용서 그리고 몸의 부활, 영생이라는 복입니다.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바로 교회의 성도인 것입니다. 또한 변화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도록 힘과 능력도 성령님께서 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중생하여 주시고 칭의를 단번히 이루어 주셔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 새 존재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 안에 다양한 그 은사를 가진 형제 자매를 주셔서 때로는 가르치고 책망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섬겨 나가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죠.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한 명의 성도가 온전히 변화되어져 갑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적 존재로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 그 복을 누리며 날마다 교회 안에서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변화된 존재가 바로 성도이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시는 성령님께서는 또 우리가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을 가져와 우리에게 주십니다. 앞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다라고 하였는데요. 이것이 곧 우리의 복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성령님께서는 우리 성도를 거룩하게 하여 주십니다. 처음 믿을 때 죄를 사시고 의롭다 하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곧 거룩한 자 성도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서는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 의롭다 하심을 준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며, 또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서에서는 새 영을 부어주셔서 마음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시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해주시며 거기에 필요한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자가 되었기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벽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기에 원래의 생활 방식에 유혹되면서 또 어려움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볼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진 성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와 싸우며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날마다 그러한 삶이 이어지고 오늘은 어제보다 더 거룩해지며 내일은 오늘보다 더 거룩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 후반절에서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며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의 삶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점점 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점점 더 그리스도의 그 성품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신 능력이 나타나는 삶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뜻은 곧 율법입니다.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며 성도가 그 뜻에 순종한다고 할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순종하는 것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실 때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행할 때 그분의 거룩하심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은 본질적으로 이 교회 공동체적이다. 거룩은 교회 안에서 형제 사랑을 사랑하는 것으로 실현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점점 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삶으로 걸어
그런데 성도는 항상 범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좌절할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를 의롭다함을 받는 존재다, 칭의를 받는 존재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다시 일어서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점점 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해야 된다고 우리가 간구로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으로부터 10년 아니 5년 전에 우리의 그 모습들을 생각해 보시면요, 지금과 비교해 보면 얼마나 놀라운 모습도 변화되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이 성령님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과연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면 그렇게 살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10년 전에 그 저의 모습은 너무나도 나약하고 세상에 물들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성령님의 힘으로서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임한 것이 아닌지 정말 놀라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성령님과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변화된, 이 거룩한 자로서 변화되고 이것을 복으로 받았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누리게 되는 복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성령님의 능력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 그 능력이 임하여져서 누리게 됩니다. 즉 예수님의 이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어서 첫째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부활 생명으로 우리가 먼저 중생하여 살아나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요, 그 능력으로 중생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십니다. 구약의 시대에 여호수아, 다윗, 부살렐 등 이 성령이 임하셔서 주의 사명을 감당케 하셨다는 것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나라가 이 바벨론에게 의해 아마도 포로로 잡혀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이 성전을 건축할 때도 두려움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다윗 왕을 시기한 이 사울이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을 보호하시기 위해 사울의 정령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지켜주셨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신약의 시대에 더 강한 능력을 주시어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십니다. 먼저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성령님이 비둘기 같이 임하신 이후에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시고 그 광야 시험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이 땅의 공생애를 감당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권능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제자들은 담대히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편만하게 전한 것 우리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교회에게 이 성경을 주시고 성경을 읽을 때 조명해 주셔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런 성화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그리고 은사를 기초로 하여서 직분도 주십니다. 이 은사는 다 원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을 지금 교회 각 지체들에게 선물로 나눠주시되 성령께서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은사는 각자를 서로 섬길 때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의 몸인 교회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은사와 직분이라는 선물을 나눠주셔서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령께서는 기도할 때 능력을 주시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적 세력들과의 그 싸움에서 그들을 물리치고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을 바라보고 그것을 기초로 성령님께 간구하는 그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함으로써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 세 번째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 될 수 없는 이런 원수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 원수된 것을 자기 육체 곧 십자가 죽으심으로 허무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분열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한 세 사람으로 재창조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 한 몸, 한 가족이 되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하나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초월적인 공동체입니다. 세상의 그 모든 힘, 돈과 권력, 힘, 지식, 명예 등 그것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우리 주님만을 믿고 사는 그 믿음의 공동체이며 세상의 모든 미움과 분열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을 공격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이 십자가 사랑으로 이 초월적 사랑과 용서와 용납을 행하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고 또 많이 가진 사람이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는 일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주님만 믿고 살아 모든 세상의 것에서 벗어나 사랑으로 나아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사랑은 선언적이거나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그 삶의 행위로 나타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실제적이고 가시적인 이 하나된 복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누리게 하시는 복은 우리를 인도하신다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거룩으로 향하는 의의 길에 인도하심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긍휼과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주시는 십자가의 그 길로서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점점 거룩하게 살게 되는 이유는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그 길을 가기 싫어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확신을 주시고 힘 주셔서 걸어가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의 목표는 성도가 사랑으로 표현된 그 거룩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거듭되는 그 거룩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사역은 다른 사람과의 그 관계를 집중하도록 합니다. 즉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형제와 자매, 이웃의 그 관계로 성령님의 사역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이 열매를 보시면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아름다운 그 관계를 맺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관계에 집중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교회로 교회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이 하나님 나라의 복된 상태가 하나님, 이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을,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가족이 되었기에 이 하나 된 것을 깨트리는 것이 아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킴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과 맺는 이 초월적이고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는 관계에 초점을 주시고 사역을 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모습인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서의 그 통치를 위해 보내신 그 능력의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성도는 날마다 예수님을 주로 부르며 순종함으로써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거룩한 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로서 변화가 되었고 그것을 복으로 받았습니다. 이러한 삶을 허락하여 주신 성령님께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원천이시며 또 복을 주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새롭게 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그 존재에 걸맞게 살아가야 됨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는데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격적으로 대하시기에 강제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성령님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도로서 성령님을 거스르거나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그분을 근심케 하는 것이기에 성도로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강구하시는 성령님을 우리는 잊지 말고 그분께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성도로서의 그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이 성령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그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그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항상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 인격과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역시도 기도로서 강구하며 그 인격과 삶을 닮아가야 합니다. 또한 새롭게 된 존재로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고집, 이 불순종하려고 하는 굳은 마음, 그리고 회개치 아니하는 그 태도를 모두 버리고 또한 그동안 세상에서 얻은 경험과 지혜를 적극적으로 비움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쁘게 받아 성령님으로 더욱더 충만해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새롭게 된 존재로서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길 원합니다.
성령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룩은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에 차별과 조건 없이 사랑하듯이 이웃을 차별과 조건 없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안에서 서로를 위해 섬겨 나가기 바랍니다. 자신의 것을 통념하고 나누어 줬던 그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실천의 삶을 바라보면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부족함 없이 주님을 섬겨 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이 새 한 하나님을 알고 이것을 지키는데 우리가 힘써 나가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는 이제 성령님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믿고 받아야 합니다. 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 안에서 이 세상과 인간적인 것이 틈타지 않도록 그리하여서 나누어지고 찢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님께서 하나 된 것을 어찌 우리가 찢을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 사역을 받아 변화되고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이 역사심을, 이 성령님의 역사심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죽으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롭게 이 변화된 존재로서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을 향해 사랑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을 믿사오라고 고백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성령님을 믿사오라고 고백할 때 이것이 실제적으로 가시적으로 우리가 실천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 길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과 같이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 마음을 주실 때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갈 때 그리고 이 순종하게 하여야 되는 이 기도로서 강구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을 받은 성도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 이 성령님을 믿사오며 그 고백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땅에 이 교회와 이 땅에 이 성령님의 역사심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